우리 오늘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탄생하시고 또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30살쯤 되었을 때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다 검증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 메시아의 사명들을 다 감당해 나갈 때,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그 5편의 아주 중요한 설교들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 설교들 4편은 다 정리를 했죠. 그리고 그 설교 후에 예수님 또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일 뿐 아니라 초월자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확증해주는 그 내용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또 그 5편의 설교는 그 율법을 완성했던 상상수훈,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와 함께 그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의 그 마음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 제자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지내야 되는 그 신앙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공동체 강화라 그러죠, 그렇죠? 그때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도록 정말 겸손하고 순수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뿐 아니라 그 관원이고, 그리고 참 젊고, 그리고 부자였던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같이 다른 사람을 자기와 똑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있는지, 더불어 살아갈 때는 그런 자세가 참 소중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쭉 가르치신 중에 그 마지막 유월절과 함께 마지막 가르침과 또 이 십자가, 그리고 이제 부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3장 이제 이어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 하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내용 자체가 이미 다 해석을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해서 스스로의 어떤 이 입장이나 욕심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바람에 온갖 유정과 전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정리를 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품고 있는 원래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이단자들이나 욕심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대로 속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그 회당 뒤에다가 모세의 자리라 하는 의자 하나 갖다 놨어요. 모세하고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 회당 뒤에다가 일부러 빈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그 모세의 자리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3절 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 모세가 전했던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니까. 그 유정과 이 전통이나 욕심으로 인한 해석이 문제지, 성경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그 이야기라면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 그 유정과 전통이나 욕심으로 해석하는 그 행위,
또 남들 위에 있고 자기는 실천하지 않는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서 행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그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는 사람들의 그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그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해 보이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 또 이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이런 걸 좋아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권위나 명예가 자기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그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문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일반 성도님이나 다 주님 앞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가족이고 그 직분 하는 일만 다를 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실천적으로 사랑함으로 따르느냐, 그것을 자기 삶의 기쁨으로 삼느냐, 그것이 본질이고 목적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러면 자꾸 삶이 왜곡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이 중요하니까 그게 다 외식이고 가식이고 위선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그들은 랍비라 칭함 받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한 분이시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 딴 사람을 랍비라 하면 안 돼. 너희는 다 형제일 뿐이다. 자기만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다,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 다 형제고 랍비라 칭함 받는 거 원치 말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땅에 있는 자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지 마라. 그 로마 가톨릭은 놀랍게도 그 신부를 또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파다 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아버지 안 계시니까 영원한 아버지. 심지어는 대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다. 너희 중에 큰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거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 주실 것이다. 높아질 거다. 이 화 있을진저 외식을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 사람들 앞에다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엉터리로 해석을 하니까. 업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이 원문에는 있는데 과부의 가산 삼키고 외식함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 있죠. 이 화이트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막 두루 다니다가 생기게 되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화이트 진짜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이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렇게 하노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렇게 하는구나.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고,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 아니더냐.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왕에 그 산상보험 말씀하실 때 맹세를 하지 말도록,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화이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양 근처에 이런 것은 다 11조를 바치고 있는데 문제는 율법이라는 게 돈 몇 푼 바쳐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이 율법의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의무였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사람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그러지 말아야 한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고 있구나.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는 꼬치꼬치 따지면서 정말 중요한 것. 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오직 정의와 공의를 구하라. 어떤 신앙의 어떤 이 종교 활동이나 종교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에 대한 윤리와 생명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를 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낙타.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것을 감당해야 된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개역 한글판에는 의와 인가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화 있으신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겉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 또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고 보내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부터 깨끗하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거다. 화 있으신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 모양인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뭐 복장은 아주 뭐 대단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 있는 것처럼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하게 되어지면서 로만 카톨릭 그 화려한 복장을 다 집어던져 버리자.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깨끗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예배 중에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가운 있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괜히 이 상황 가지고 권위를 세우지 말고 말씀 자체를 다 함께 배워서 그 말씀을 누구나 따라 살자 하는 게 본질인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이 불법이 가득하다. 29절 화 있으신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그 무덤을 만들어 놓고는 의인들의 비둑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그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왜냐하면 선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선조들은 선지자를 죽였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워라. 이 뱀들아 족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또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아주 박해할 거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의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였던 바가랴의 그 아들 사가랴의 그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그 갓난 아기일 때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앙저 손에서 그를 건져가지고 이제 7살의 왕으로 세웠거든요. 이 여호야다의 다른 이름이 바가랴예요.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이제 이 요아스라는 왕이 워낙 다시 악을 행하니까 그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그 스가랴가 그 이름부터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왕께 베푸신 은혜 기억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데 가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얘기했는데 그 요아스 왕이 그 보기 싫다고 그 은인 중에 은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의 역사 가운데 신하의 손에 죽었던 최초의 인물이 요아스 왕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인물이 바로 여기 나오는 사가랴죠. 아벨부터 사가랴, 그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의로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의로우신 이제 누구도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이 세대가, 그래서 그 세대였던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2차 성전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 바로 그 당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망합니다.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자녀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하시려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거든요. 신앙은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은혜 베풀 수도 없고 복을 내리실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관계에 대한 문제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초림 때는 못 알아봤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교회의 구원이 있고 난 다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천년 왕국과 이어지는 것이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텐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 보게 될 때 재림 이후에 낙원에 있는 사람 부활할 것이고 음부에 있는 영혼들 다 예수님 찌른 자도 올 것이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재림하실 거니까 다 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다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 보지 못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의로운 피 흘린 것을 다 감당하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 성전이 무너집니까? 또 주의 임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세 가지를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십니다.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일단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진리를 모르면 미혹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도록 요한계시록에 종말의 스케줄을요 명확히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스케줄이 카운트다운 시작되기 전에는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미혹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당하지 않게. 그거 봅시다. 어떤 미혹들이 있는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오기는 또 다 예수님 이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 자신이 선지자라고 떠들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이상한 선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 선지자인 것처럼,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의 이름 가지고 와서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내가 이 메시아, 특별히 신이 기름 부어 세웠다, 그런 헛소리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믿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니까.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모르면 그런 사람 말을 따라가게 되어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거고 곳곳에 기근 지진이 있게 될 거다. 이 모든 것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텐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요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될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게 될 거다. 이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옵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복음화되고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혀. 또 복음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될 수도 없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혹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약속과 다른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그건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분 좋은 게 진리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록된 진리를 바르게 알아두는 게 미혹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되어 있는데 볼 때마다 하고 2번 있을 거라고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AD 70년이고 AD 한 96년 정도 되었을 때 그 요한 계시록이 이제 기록되면서 성경이 딱 마무리되거든요. 그때 이제 세 번째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이제 무너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부터가 그 종말의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임박한 것처럼 얘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때부터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알고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때는 딱 대상이 나오죠. 여러분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와는 상관없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다의 지붕에 있는 자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 그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아라. 그날 그 아이 뵌 자들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을 거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그 마지막 때에 3가지 물어봤잖아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세상 종말에 대한 그 징조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런 거 이제 물어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큰일 난다. 다 도망가라 하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 그 21절 그 하반절부터는 전혀 또 다른 단락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말씀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 없고 후회도 없을 텐데 그 날들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그 육체가 그 유대에 있는 자들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실 거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그런 말에도 그 믿지 마라. 그 구원자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 알아보게 오십니다. 인받은 사람들 그 공중에서 영접하려고 데려오실 때에도 다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 다 보게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그 남아있는 악당들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악을 진멸하실 때도 다 알아보게 오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서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천여왕국을 통치하실 때도 모든 사람 다 알아보게 오셔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자체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디 오실지 이미 성경이 다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24절 봅시다. 그 미혹이 또 뭐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계시가 완성될 때까지는 진리가 진림을 확증하기 위한 표적이 따르게 될 터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표적으로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초월적 사건들 이런 건 없습니다.
개인적인 은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확인하고 인정하고 하는 그런 표적과 기적 이런 건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개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본인이 경험할 때 이건 정말 나에게 초월적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은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 진리로서 기능하는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가지고 끈다면 그게 곧 가짜라는 거예요. 기록된 진리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나타나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다 말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당들이 많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라 하는 자들, 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표적이나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여기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이 여기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또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그런 거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거다. 죽음이 있는 곳 독수리들이 모일 거다.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져 이 달이 빛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게 될 텐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되고, 또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면서 그들은 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다 보게 될 거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낼 텐데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그래도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을 거다. 그 천사들이 다 모읍니다. 천사들이. 우리는 가서 전하는 것이고요, 불로 모으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수꾼은 천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종말의 징조들, 그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 별이 떨어지는 것, 또 이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끼어지는 것, 또 황충이 올라오는 것, 또 이 땅에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한 세대 안에 거의 다 끝날 거라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가 일어나면 종말의 카운트다운은 꽤 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런 징조가 일어나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게 될 거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해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이 다 기록이 된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내가 다 알아듣지 못할 거니까 장래의 일은 이후에 다시 말해주마 하고 그 요한복음에 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 그때를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럴 거다. 홍수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장가들고 시가고 그렇게 했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하였는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도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갈 거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여러분, 할 일 다 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데려가십니다. 구원받겠다고 쫓아다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 두 여자가 배틀질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내려갈 거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으란 말은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깨어 있어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이 말은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들어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거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거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지 않겠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그럼 종말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지금은 종말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해줘야 돼요. 때를 따라서. 그때에 합당한 메시지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때에 합당한 메시지를. 그 종말이 임박하지도 않은데 자꾸 임박한 종말처럼 얘기하는 것은 때에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면서 동료도 때리고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게 될 거다. 그 주인이 하신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지도 않고 그러면 주인이 다시 오실 때 큰일 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것이니까 거기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때도 천국은 마치 등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렇게 할 텐데 그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다. 미련한 자들은 등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세상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다 졸며 자는 그런 시대, 마지막 시대. 그래도 이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정말 그 일이 벌어질 때 이게 사실이었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알고 있어야 일이 벌어질 때 확실히 믿게 되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좋겠지만 사람이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믿는 것 아는 것 하나가 되어지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마에다가 마지막 때에. 그래서 신랑이 드디 오니까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신랑이 드디 오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했더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렇게 하고 또 슬기 있는 자들이 대하여 이르되 우리는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그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렇게 하더라. 그들이 사러 갈 그 사이에 신랑이 오기 때문에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내용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있는 사건이 벌어져도 믿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이 뭐냐? 기름은 그냥 오일입니다. 오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원 의미를 알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앞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어봅시다. 그런즉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정신 차리고 각성된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세상 잠에 취하고 세상 물길에 함께 떠내려가기 마련이에요. 깨어 있어라. 이게 본질이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은 불러 각기 그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난 것이다. 깨어있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또 장사하여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 또 가서 땅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오랜 후 그 종들의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를 다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항상 착하고 충성되게 살라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2달란트 받았던 자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이게 깨어있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너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 주인에 대한 오해가 컸던 거죠. 우리 하나님 굳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말을 꼭 기억합시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다윗도 똑같은 얘기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내가 일부를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감사함으로 표현한 것이지, 주인에게 큰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크게 잘못 알았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두려워해 나가서 당신의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가 괜히 겁만 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한 거죠. 보도 당신의 것을 가지신 겁니다 하면서 그 주인이 한마디 합니다.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아, 왜 악하냐? 선하신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악한 것이고요, 또 주인이 맡긴 일을 안 했으니까 게으른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냐? 그거 크게 잘못한 거다. 그렇게 알았다 할지라도 너가 마땅히 내 돈 취리한 자들에게라도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 이자를 받게 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하면서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고, 무릇 있는 자 받아 풍족하게 되되 없는 자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거다. 이 무익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종이라고 자처해봤자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주인 앞에 서봐야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녀도 마찬가지죠.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다. 그러니까 불신자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아예 그냥 수에 치지 않는 것이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바른 자세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그 보좌에 앉게 될 건데,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게 될 거고, 또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양과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거다. 그때 임금이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외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대접했고 영접했고, 또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또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 보고 영접하였습니까? 또 헐벗으신 것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할 텐데, 임금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 지극히 작은 자, 어려운 사람들 베푼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처럼 여기실 거라는 거예요. 정말 선하게 살라는 거죠. 착하게.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도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아니했다. 그렇게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누구냐? 단지 믿는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가 목말라 할 때, 내가 배고파 할 때, 내가 갇혀 있을 때 나를 돌아봐 줬고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줬던 그들을 의인이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세상에 소금과 빛이니까 평화를 만들어가고 정말 착하게 살아서 생명을 얻게 하라. 그게 예수님의 부탁이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일관성있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전혀 뜬금없이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이제 유월절이 되는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제 팔리게 될 거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그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그 대장들과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까 명기나 하지 말자 하면서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화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를 붓습니다. 제자들이 보고는 부흥기하고 말하죠.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냐면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는데 예수께서 아시고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할 거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 내 장래를 위한 거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여자를 위해서 말씀을 만들어 주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 여자가 행한 일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이 일 다 말하며 그를 기억하게 될 거다.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거든요. 이 베다니의 그 마리아죠. 그때 12 중 하나 있던 다른 유다라 하는 사가 제자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얼마나 주리냐 하면서 그들이 은 30을 달아 줍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죠. 무교절 첫날 그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유월절 음식 잡으실 것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내 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그렇게 하시니라. 그렇게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해서 유월절을 다 준비합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그렇게 앉으셨는데 그들이 먹을 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들만 몫이 근신하고서도 각각 물어봅니다. 주여 납니까?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거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강도들과 함께 악의 죄인들과 함께 죽게 될 것을 다 예언하고 계시고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 다 예언하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기록된 대로 가는 것이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안 팔아도 이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죽일 계획을 다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그래서 악한 자들 손에 다 예수님께서 넘겨서 십자가 달리실 건데 근데 거기에 괜히 가룟 유다가 또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역할을 한 거예요. 또 예수님 그걸 참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까지 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잔까지 다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원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완성하셔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가나안 못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진짜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살과 피, 그 말씀을 다 그 속에 간직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삶으로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죄값은 예수님께서 다 치르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죠. 이어봅시다.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고 이에 그들이 참미하고 하는 산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떠나 버릴 거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들을 칠 텐데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렇게 하셨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겠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시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하고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있어야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는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정말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죽게 되었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참 해야 될 일인데 부담이 되시는 거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는 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이 맑아야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는 다시 오셔서 보시니까 그들이 자고 있어요. 이는 그들의 그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하시고 그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였던 유다가 왔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그 장로들에게 의해서 이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다. 그를 잡으라. 그렇게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렇게 하고 입을 맞추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너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렇게 하신데 이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대어 잡고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 그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삐어 대장의 종에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이때 예수께서 한 말씀 하셔요. 너의 칼을 들어 칼 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 다 칼로 망하게 된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지금 12군단 더 되는 그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했던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지금 이루고 있는 거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는데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는 나를 잡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 다 선지자들이 그를 이루려 합니다. 그렇게 하셨고 이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 목자를 치면 양은 다 흩어지기 마련이죠. 예수를 잡은 자들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고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그 집들에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데 거짓 증인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인데 거짓은요 많아요.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는데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그 증거가 어떠하냐. 그렇게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것 아니냐.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그 메시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너희가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볼 거라는 거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 찢고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겠는가?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해당하니라. 그렇게 하고는 이에 예수의 그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죠. 그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다가 한 여종이 나와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며 앞문까지 나가는데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합니다. 조금 후 곁에 있었던 사람들 다 나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너의 말소리가 너를 표방한다. 그렇게 하고 그가 막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했더니 닭이 울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그 말씀에 닭 울기 전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요일 새벽이었죠. 6시쯤 되었는데 모든 대장들과 백성이 그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새벽 6시에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를 팔았던 유다가 그 정죄 대물을 보고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발고 또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쳤는데 자기가 자기 죄를 사할 수 없거든요. 누가 죄를 사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뉘우치고 끝나면 안 되고 회개에 이르러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비참한 말로가 그 가룟 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경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는 의논하는 것으로 토기장이 그 밭에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그렇게 일컬었는데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랬을 때 그들이 그 가격을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을 주었으니까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예레미야에게 되어 있는데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가 그 예레미야가 기록된 두루마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보통 그렇게 보죠. 이어봅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고 총독이 물어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다.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이에 빌라도가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그런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총독이 크게 놀려고 합니다. 명절 되면 총독이 무리가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보죠.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나바냐? 이 그리스도라 하는 그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그 시기로 예수를 넘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풀어줘야죠. 자기가 총독인데 죄도 없는 사람 붙잡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되죠. 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들을 보내고 또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워나이다. 그렇게 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고 그렇게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하게 하였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 보고 도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도 손 씻고 한마디 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라. 백성이 다 대답합니다.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 총독의 그 군병들이 예수를 들고 관정 안에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는 그 옷 벗기고 홍보를 입히고 가시관절 꺼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도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당한 후 홍보를 벗기고는 도로 그 옷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그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는데 골고다 즉 이 회고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고 세게 탄 포도주를 또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께서 맛보시고는 마시고자 하지 아니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곳을 또 제비 뽑아 나눕니다. 거기 앉아 지키고 있는데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섰던 죄패가 붙어 있어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는데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있었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막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고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면서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면서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가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어다.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처음에는요 이와 같이 다 예수님을 욕했죠. 제 6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낮 12시가 된 거예요. 6시에 재판했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12시가 된 거죠. 온 땅에 그 어둠이 임하고 제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됐다가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 별세하십니다. 제 90쯤 되어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사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었다. 거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하고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명 가져다가 신 포도주 적시어서 갈대 깨어 마시게 하고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엘리 라마 사박사니 하니까 그 엘리 하나님 부르는 것인데 아버지를 그런데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고 또 한마디 하죠.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렇게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시고 영원히 떠나가셨고 이때 선전의 그 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값이 다 치루어졌던 죄가 사해졌던 그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에 성전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이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요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그 예표가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부활한 게 아니고 재생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다시 다 별세하십니다. 이어봅시다. 예수의 부활 후에 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고 백부장 및 또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 지진과 함께 그 일어난 것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했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그 마리아 또 세베대 아들들의 그 어머니도 거기 있었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의 부자였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고 그도 예수의 제자였는데 빌라도에 가서 유력한 사람이니까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고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해서 허락을 받았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 바위 속에 파두었던 자기 그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 굴려요 이 무덤 문에 놓고 왔는데 거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날이었고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내라 한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해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흘 후에 부활한다 하는 말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워낙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독실하고 가고는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그 죽은 자 가운데 사흘 후에 살아났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까 합니다.
그러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합니다 하면서 빌라도가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렇게 했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흘 후에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합시다. 28장은 또 내일 이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